11월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교회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11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처지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쓰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인물이지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딱 한 번 그 일로 말미암아 그가 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크게 낙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요단 동쪽 아라바 광야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행할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땅의 첫 소산물을 얻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할 의무와 봉헌할 때 아래일 신앙 고백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직접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적 원리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취업하고 첫 번째 급여를 자기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급여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 바로 오늘 본문에 따른 그런 행동입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올바른 봉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도 봉헌의 바른 자세에 대하여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도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바른 자세로 드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헌금 생활의 모습을 보면 우리 신앙의 성숙도 정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거의 일치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봉헌의 자세를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라고 말할 때 마지막으로 그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붙든 것은 제물이었습니다. 바로의 생각은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찌할까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제물, 너의 소유물은 그대로 놔두고 가라. 소유물을 놔두고 가면 광야에서 제사 드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쩌면 마지막 시험거리가 제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의 바른 봉헌 자세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바른 봉헌의 자세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토지 소산 첫 열매를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거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믿음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저들이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신앙 고백하는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토지의 첫 소산물을 수확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과 또 홍해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과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신 이 이적들을 경험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애굽의 10가지 이적,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바다 사이로 행진했던 이 이적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부모들에게서 들었을 뿐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야기만 듣기만 했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신기를 의심치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고 이렇게 행하셨고 그리고 그런 여호와께서는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소산을 여호와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소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우리가 우리 가정을 돌보았고요. 또 나름대로 직장에서 열심히 생업해서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었고요. 그렇지만 그 모든 건강과 열심과 지식과 지혜와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형식도 필요하고 또 정성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보시면서 그 많은 사람이 성전에 있는 헌금궤에 돈을 넣지만 또 훨씬 많은 금액을 넣지만 그러나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넣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과부가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격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와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피가 있어서
피의 제물을 드려서 받으셨고 곡물로 드려서 안 받았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대로 믿음에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제사는 곡물로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꼭 짐승을 잡아야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안 드린 거예요. 0이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바른 봉헌의 자세는 감사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자세에 뒤따르는 것이 바로 감사의 자세이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저들을 해방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저들이 믿는다면 그 다음 따르는 자세는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다, 우리로 여기에 살게 하셨다, 그리고 이 소산물을 거두게 하셨다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이어지는 것이 감사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고백하며 첫 소산의 예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 말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보면 이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만물로 우리를 위하여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러한 마음의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즐겨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물은 아무리 액수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할 때에 내가 정말 감사함을 하는가 본인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하고 감사 예물을 구별하고 또 여러 가지 구제헌금을 구별하고 이미 드리기 전에 구별할 때 봉투에 돈을 넣고 준비를 할 때 마음이 기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참 감사하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음이 기쁜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요즘에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렇게 11조를 어려울 때도 꼭 해야 되나? 감사헌금도 해야 되고 구제헌금도 해야 되고 이웃사랑 헌금도 해야 되나? 좀 형편이 풀리면 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깝게 생각해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건 감사함의 자세가 사라진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른 봉헌의 자세는 나눔의 자세입니다. 율법의 11조는 제1의 11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소득의 10분의 1, 제1의 11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2의 11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10분의 1을 거두고 남은 10의 9에서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해서 그것은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면서 음식을 먹는데 자기 혼자만 아니라 레위인과 자기 마을에 동네에 사는 레위인과 그리고
객들과 고아와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더불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음식을 나누면서 감사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도록 제2의 11조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제3의 11조는 제2의 11조 내용이지만 이것은 그 셋째 해만큼은 중앙 성소로 오지 않고 그 지역에서 그 10분의 1, 다시 말하는 제2의 11조 금액을 가지고 이제 이웃과 더불어서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런 용도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10의 1에 11조를 드렸고 다시 10의 9에서 다시 11조를 구별해서 두 해는 중앙성소로 와서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었고 셋째 해에는 그 지역에서 이웃과 함께 나누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2절 이하 말씀은 제3의 11조에 대한 규례 말씀입니다. 소득을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너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문맥상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이웃과 더불어서 같이 먹고 마시고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확대해 적용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지키는 절기 때마다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과거 그랬듯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이도 있지만 어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가부들을 구제한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또한 나눔의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직접적으로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헌금을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사랑 헌금에 동참하고 연초에 우리 천사운동 헌금에 동참하고 그렇게 함으로 가능하지요. 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하여 장학 헌금을 하면서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바깥에 해외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들을 섬기는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함으로써도 선교사님이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돕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에 우리는 얼마든지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득을 우리만을 위해서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눌 때에 크게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많이 심적으로도 또 실질적 경제적으로도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금 생활은 경제적으로 풍족하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전보다 위축되고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믿음, 또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길을, 우리의 가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최선 다한 그런 헌금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나눔의 삶도 동일하게 실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라고 명하셨고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주 국회 연설을 통해서 내년 2021년 국정 목표는 경제 회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위축된 상황이 계속되었고 또 내년 정도는 코로나도 어느 정도 방비되어지고 또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방역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의 완전한 퇴치는 어쩌면 내년이 아니라 후내년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후내년까지 마스크를 벗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자신감과 또 국정 의지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경제적 완전한 회복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회복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바른 봉헌의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또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많이 깨달으면 이어지는 것은 감사의 마음이지요. 감사의 마음이 풍족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재물이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은 없고 왜 이것은 부족하고 왜 이것은 모자라는가, 왜 이것은 뜻대로 안 되는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 결핍이 많고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자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당연히 행복자지요. 여러분 모두 다 그런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참 모범적인 교회라고 칭송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정말 그들은 기쁨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나눔이라는 것이 내 것이 사라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누었었고 기쁨으로 자기 소유를 팔려서 어려운 이웃을 도왔고 그런 어떤 아름다운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날 정말 돌아가야 될 교회의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칭송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봉헌 생활이 믿음과 감사로 당연히 나아가야 되겠지만 우리의 봉헌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나눔의 삶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봉헌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11월 달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바른 헌금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세, 감사의 자세, 나눔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11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모습, 우리의 헌금 생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자세로, 감사함의 자세로, 또한 아버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나눔의 자세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심령의 감사가 넘칩니다. 또한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아버지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과 나누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헌금생활은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측량할 수 있는 중요한 아버지 지표인데,
아버지, 우리가 이 헌금 생활에 아버지 시험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성숙한 헌금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넘치게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우리의 믿음만큼은 쇠하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감사만큼은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베풀고 나누는 삶도 아버지여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생활을 모두 다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계속해서 교회와 사역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다 함께 전도제를 위해서 우리 강사이신 리명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항존지 선거 수험생들, 우리의 자녀와 가정의 화목과 코로나의 종식 남북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반기 다 함께 전도주일,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방식이지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대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 교회가 준비한 동영상을 보내면서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주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흥의 강사이신 리명성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어져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큰 은혜 받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존지 선거가 공고되었습니다. 아버지 겸손히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꾼들이 택함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선거처럼 아버지 그렇게 인간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달여 남은 수능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남은 기간도 건강함으로 최선 다하여 마무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수험생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살아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모든 진로와 이룰 가정과 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마다 화목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물질의 필요가 채움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모든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북의 복음통일 평화통일도 속히 주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여러가지 11월 달도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넉넉히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병과 투병하는 하나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지심과 도우심을 통하여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나와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마음의 참 평강과 하늘 소망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특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11월 달도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소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도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대로 바른 봉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11월 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도전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교회적으로도
또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불편함과 제약이 있겠지만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여 주시고 거기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이전에도 신실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에게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허락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후반기 다함께 전도주일 그리고 대전도 부흥사경에 올 11월 달에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귀한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를 속히 극복하고 전 세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이 주의 뜻 안에서 선이 응답되게 하시며 마음의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이번 주간 추위가 예고되어 있는데 모든 교우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바른 봉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풍성함을 채우실 뿐 아니라 11월 한 달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